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7월 첫 번째 주일을 지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것을 열게 하시고 맺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도 없었고 열매도 우리가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운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육적인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입술에 감사만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맥주감사 주일에 관한 여러 가지의 의례가 있습니다만 성경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6월절이었는데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이제 50일을 지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는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과 함께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맥주절, 첫 것을 드리라는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처음으로 맺게 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함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받게 된 그 말씀, 그 말씀에 감사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감사하시고 첫 열매로 늘 귀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아굴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나로 인해서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거짓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에 관한 것을 그가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소서.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는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직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에서 정직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다음 이어서 일과 물질에 대한 정직을 말씀드리고 또 필요한 양식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평생도록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게 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을 겁니다. 받으신 분도 있고 혹시 못 받은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평생 붙들을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오셔서 말씀 듣고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했습니다. 네,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두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러한 쪽지에 여러분들 기록하시면 제가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붙들고 다니실 그런 기도의 제목 책갈피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직에 관해서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고 했는데 세 번째로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을 합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일을 많이 하게 되지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되겠느냐? 어떤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듯이, 주께 대하듯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께 대하듯이 일을 해야 되겠다. 주님께 대하듯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보용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이고, 그래서 주님이 하달하시고자 하는 그 명령에 나는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그저 꽤 부리면서 때로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실함으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편단심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직한 자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정직합니다. 내가 정말 해야 될 것, 또 내가 맡겨야 될 것, 또 내가 함께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되는 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하지 않는 것,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묵묵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주님의 성전을 열심히 청소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분들, 이곳저곳에 우리 교회에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일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맡은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종들은요, 있는 것까지 빼앗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반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선한 일에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뭡니까? 부정직한 것, 정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게으름을 그래서 우리는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자, 정직하게 일하는 동기는 바로 뭘까요? 우리가 열심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그 동기는 뭐냐면 우리의 소명 때문입니다. 소명. 여러분 각자의 소명이 있지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 그게 소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직업은 다양하지만 우리의 소명은 한 가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일을 행하는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이루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정직하게 행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나름대로 각 부름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돈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거짓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 돈은 내 돈이다. 이 물질은 내 물질이다. 이 소유는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그것이 진정한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소유라면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의 그 예비한 처소에 갔을 때 그것을 들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를 입을 때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몰래 부인, 남편 몰래 숨겨놨던 금가라치, 뭐 좋은 거 이런 것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미리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위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간수하라고 주신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벌고 돈다고 해서 돈입니다. 그 돈이 영원히 나의 돈이 아닌 것이죠. 물질 소유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어제 그동안 저희 집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했던 세탁기를 이제 청산했습니다. 퇴역을 했어요. 세탁기가 18년 동안 저희들의 가정에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는 사역을 잘했고, 그래서 어제가 영광스럽게 퇴역을 했는데 늘 제 아내에게 정말 이제 너무 오래 써서 이제는 겉뚜껑도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리 윤경수 권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어디서 미국에 이민 가시는 분을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이 미국 가면서 이제 놓고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인교회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제가 압구정 가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건 12kg인데 15kg. 그래서 좀 쓰긴 했는데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고 왔습니다. 근데 들고 왔는데 우리 아내는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난 되게 행복한데 본인은 별로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부지런히 닦고 뭐 이렇게 뭐 깨끗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올렸습니다. 덕분에 베란다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폐역을 하게 된 이게 뭐 이제 뭐 쓸모가 있겠는가 했는데 제가 아는 그 중고 가전제품을 하시는 그 장모님이 그걸 가져가면서 기쁨으로 가져가셨어요. 근데 제가 감사님에게 봉고차를 빌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난 전자레인지가 필요한데 중고 전자레인지 없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 하시는 그 장모님에게 혹시 중고 전자레인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세탁기를 가져가시고 중고 전자레인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감사님 때 이걸 가지고 오셨지. 근데 감사님 제가 그 차를 빌렸잖아요. 차를 빌렸는데 그 봉고차에 기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제 차는 이제 거기다 갖다 놨는데 제 차도 보니까 이 기름이 없었어요. 근데 감사님 오셨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5만 원 더 주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안 넣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지방의 교회 미사리 교회 중에서 청소기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기 중에 하나가 좀 남아서 그걸 잘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저희 방에 쓰던 그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걸 잘 안 써가지고 또 대학동에 있는 교회에 나눠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계속해서 돌고 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하루는 정말 행복하고 뿌듯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돌고 잠깐 나에게 맡겨졌을 때 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희 집에 아직 이제 하나 냉장고가 앞으로 이제 있어야 되는데 혹시 주변에 지나다니시다가 냉장고가 어디 남는다 그런 얘기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히 내 소유가 아닌 것.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돈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재물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 재물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돈을 버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내가 돈을 벌어요.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나에게 주어지게 된 이 돈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중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든지 첫째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거두어진 곡식의 단, 첫 번째 새끼, 그리고 첫 아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9가지를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10의 1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1조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11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받게 되는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나에게 9가지까지 90%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11조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한 입을 드려도요 무지하게 아까운 거예요. 돈 한 푼을 드려도 무지하게 아까운 것이죠.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 11조 드릴 예물을 가지고서 내가 세상의 것에 한번 써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것, 그것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목욕탕에 가면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목욕탕 주인 이름이 주인백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아니한 아주 소중한 것을 주인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놀라운 물질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작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정에 쓸 것을 공급하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 소중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정확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굴은 정직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구하게 되는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가난하지 말 것을 아굴은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행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공적을 세웠더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난해서 너무나 가난해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영혼에게는 능력과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 자체가 원래 복은 아니잖아요.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난하게 되어진 것이 나의 불성실과 나의 악한 것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질적인 가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겸손해질 때 그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굴이 나로 인해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한 이유가 뭘까?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면 손을 내고 싶어하는 유혹이 찾아오게 되죠. 그게 바로 도적질입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도덕질을 해서라도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굴도 자기가 기도하면서 혹이나 내가 가난하게 되어져서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면 내가 혹시 도덕질할 수 있는 유혹이 생길까? 그래서 도덕질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 가난하게는 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굴은 도둑질해야 할 정도의 가난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종종 찾아오는 이 가난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에 큰 유혹이 따르듯이 이 가난에도, 극심한 가난에도 큰 유혹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의 이 기도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떡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필요 이상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대로 우리의 그 요구에는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 물질에, 내 삶에
궁핍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지나치게 궁핍해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랬어요. 부자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든지 간에 더 가지려고 안달을 하기 때문에 늘 가난하다. 부자는 가난하다. 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욕망 때문에 더 가난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재물에 대한 근심이라고 하는 가시에 찔려서 늘 천국에서 멀게만 느끼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쉽다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부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부자는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돈 자체를 정죄하진 않습니다. 돈 많다고 해서 정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나에게 부유하게 너무나 지나치게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혹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누구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부유한 것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다 떠나가게. 부유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그 자체를 가지고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영광스러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새로운 기업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발로 찼도다.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 주셨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거기서 마음껏 누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질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대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 은혜를 차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딱 네 자로 말합니다. 배은 망덕이라고 해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배은 망덕.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배은 망덕한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넘치나 그럴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건 믿음의 사고가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단단히 붙잡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 없는 것 내가 얻으려고, 있는 것 끝까지 붙잡으려고. 이게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언제나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열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나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정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물질과 또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